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주제는 선하고 아름다운 복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나누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당신의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빚으시고 만드시고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며 또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축복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신명기 28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구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보고란 여기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끝없이 풍성하게 임하는 것을 보고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잘 순종하여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돈과 재산이 이 세상의 모든 행복을 다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이 많을수록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자신도 몰라요, 교만해지는 것은. 저도 그것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생기니까 나는 정말 겸손하다가 생각을 하거든요. 제 자신이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교회도 잘 섬기고 목사님한테도 잘 섬기고 또 성도들한테도 이렇게 잘 하고, 같은 성도들한테 보면 이렇게 존경을 받는 것 같고 그리고 권사의 직위까지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몰랐어요. 근데 지금이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참 교만했다. 내가 왜 그렇게 교만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제 모습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때는 돈이 있음으로 인해서 나는 그 돈을 제가 이렇게 막 사람들, 어렵고 힘든 사람들한테 나누어 줬어요.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통해서 이것을 교구로 통해서 이렇게 나누어 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제가 주는 것 같이 있으니까 어려운 가정들 보면 그냥 봉투에 넣어서 딱 줬어요. 지난 날들을 그렇게 제가 교만했어요. 그것이 제가 겸손하다고 생각했어요. 돕는 자들을 돕고 힘들어하는 자들 같이 아파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근데 어제 가만히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참 교만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교회를 통하지 않고 내가 내 스스로를 높이면서 내가 나누어 주었지 않나 하는 그런 회개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좀 있으면 내가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주면서도 내가 주는 것 같이. 하나님이 믿음이 있는데도 우리는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자들이 참 우리 수영구교회는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고요,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가 가장 정말 잘 알아야 될 것은 겸손함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정말로 겸손하게 그렇게 쓰임받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너무 가난해도 우리는 문제라고 생각해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역자가 되고 모든 것을 하나님 훈련시키면서 가난해지니까 도울 것을 도울 수가 없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보지만 더 돕고 싶지만 그렇게 안 되는 것을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너무 가난해지니까 사람이 비굴해지더라고요. 비굴해지지 않아도 되는데 스스로가 비굴해져요. 사람들 앞에 서면 그냥 죄 짓는 사람처럼 그렇게 비굴해질 때가 있었습니다. 믿는 자녀 우리는 그저 적당히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너무 많아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잖아요. 너무 가난해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죠? 너무 잘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도 그저 문제잖아요. 그런데 또 너무 가난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이 땅에서 삶을 누리고 먹고 마시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돈을 택하든지 하나님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은 일만하게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돈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다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예, 중요해요. 돈도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죠. 진짜 부자처럼 곳간에 재워놓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분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분들은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고아와 가구들,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쓰임받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축복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이것도 하고 싶어 하고 또 그러고 나면 또 저것도 하고 싶어지고 이것이 간사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냉장고 저기 쳐다보면 예쁘다 괜찮다 하고 우리 방에 딱 집어넣어놨어요. 우리 거실에.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더 좋은 게 나왔어요. 요즘은 4칸 문에다가 각각 색깔을 다르게 해서 정말 예쁘게 그것도 막 옛날처럼 막 색깔이 진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죠? 아름답게 그냥 보기에 아름답게 그런 색깔 형명하는 그런 색깔을 가지고 냉장고를 넣었더라고요. 다들 보니까 그 거실 한 자리에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야 마음으로는 참 예쁘다. 그러면서 만약에 돈이 있었으면 저것도 갖고 싶어 했고 이것도 갖고 싶어 했겠지. TV도 더 큰 브라운관 그저 큰 화면을 거실에 그냥 큰 벽면에다 걸어놓고 자랑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고 싶어 했겠지. 그렇습니다. 사람이 간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밤마다 불면증에 시달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물론 어떤 질병 때문에 불면증에 시달린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돈이 너무 많아서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잠을 못 자고 돈을 헤아리면서 그렇게 보내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한때는 그랬어요. 꼭대기 돈이지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이거 주체를 못 해가지고 밤에 시야에다가 잠을 못 자요. 이 시간이 없어서 돈 시야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러한 한때도 하나님이 복을서에게 저희 가정에 주실 때도 있었는데 오늘 이 말씀처럼 맞아요. 그러니까 이 돈에 정신이 팔리는 것입니다. 이 돈들을 가지고
무엇을 할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할까? 이러면서 막 아파트 한 채, 두 채, 세 채 막 사고 집에 좋은 거 막 들여다 놓고 막 그렇게 살기 시작해요. 근데 뒤돌아서 보니까 그러고 있더라고요. 이제는 제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재정을 이제 풍지박산 내고 그냥 그렇게 될 때 돌아서 내가 뭔가가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되지? 그래서 막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막 훈련을 주시면서 그리고 후에 가만히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부르심 앞에 제가 가야 되는데 하나님 스톱! 잠깐 제가 사업을 잠깐 해서 좀 돈을 다시 벌고 하나님 채워지면 다시 신학하겠습니다 하는 세월이 2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참 저를 바라보면서 저희 가정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러면서 뭘 먹고 싶지도 않아요. 안 먹어도 배불러요. 가만히 있어도요. 그리고 뭐 좋은 거 냉장고에 채워놓고 뭐 고기고 뭐 있어도 입으로 안 들어와요. 이것이 사람이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많은 이 부자도 그랬잖아요. 너무 돈을 많이 버니까 이제는 잠을 못 자고 불면증에도 시달리게 됩니다. 하루하루 벌어 사는 인생이라도 밥맛이 꿀맛이고 눕기만 하면 코를 드릉드릉 골며 단잠을 자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걱정하지 않고 그죠? 그날 풍족하여서 내가 배부르면 만족하잖아요. 주님이 주신 오늘 하루에 내가 만족하고 그것을 먹고 그죠? 먹고 싶은 거 뭐 과일 흐른 거라도 하나 사가서 먹고 또 뭐 고기 조금 먹고 싶으면 조금 사가서 먹고 이렇게 필요하니까 우리 육신에게 필요하잖아요. 영육간에 다 이것들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먹고 걱정 없이 그냥 꿀잠을 자는 거예요. 밤마다 그냥 굴굴거리면서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요즘은 잠은 너무 잘 자요. 예, 잠이 얼마나 보약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19절 우리가 한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에서 19절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도록 선물을 주셨어요. 근데 더 욕심을 내지 말라는 것이죠. 그냥 건강에 다 해쳐버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주셨을 때 나누어주고 부어주고 어떤 하나님의 뜻의 앞에서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았다면 아까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요? 하늘나라에 하나님 보고에 우리 이 모든 것들이 재워져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죠? 우리가 다 받아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름다운 선하고 아름다운 보고라고 말씀하셨어요. 보물이라고 우리에게 주신 보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평생 해 아래서 수고하고 그죠? 열심히 일하는 그런 대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고 마시는 거 다 주셨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갖지 못하는 것은 각자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또 실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의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우리에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값진 것입니다. 값이 없어요. 너무 기중에서 하나님이 값을 정해주지 않았어요. 이 선물을. 그러니 우리는 이 주신 값진 선물을 다 행복하게 누리고 살아갈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보다 물질이며 물질, 명예면 명예, 또 권세면 권세, 이 모든 하나님의 주신 것을 해 아래서 누리지 않는 것이 없었어요. 지혜도 얼마나 충만했습니까? 그는
세상 각국에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들어왔습니다. 이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요. 시바 여왕도 왔지 않습니까? 그 와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 솔로몬의 지혜를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다 배워가기를 그렇게 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참 만족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요. 아까도 저도 말했지만 솔로몬 왕도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그 많고 많은 그 축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의 마음에는 후회와 번민이 생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축복을 받아보지를 않아서 그 생각은 잘 모르겠는데요. 이 솔로몬이 경험해 보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가 경험해 본 결과 하나님의 축복을 주긴 줄수록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는 한낱 이 땅에서 헛되고 헛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이었습니다. 또 솔로몬의 전도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술로도 자기 육신을 즐겁게 하고 싶었대요. 이 모든 세상에 자기에게 하나님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자기 마음속 깊숙이 그렇게 생각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나의 산업을 크게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고 포도원을 구했어요. 그리고 솔로몬 궁전도 지었지 않습니까? 그에게 진짜 가장 세상에서 아름다운 집도 지었어요.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그러니까 과일은 또 다 심었대요. 다 먹고 싶은 걸 다 심었어요. 또 자기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사람에게 물 주기를 위하여 못들을 다 팠고 또 남녀노비를 사기도 하였어요.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고 또 자기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 수를 더 많이 얻었다는 거예요.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가지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들 3천 궁녀를 부었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얼마나 많은 첩들을 부었습니까?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더 먼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자들보다 창성하니 내 지혜가 여전하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솔로몬은 살아도 자기 지혜가 여전하고 하나님 부어주심이 여전하다, 그렇게 솔로몬은 말합니다. 이런 축복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때까지 들어도 저는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는 무엇이든지 자기 눈이 원하는 대로 금하지 않아야 했대요. 자기 마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막지 않았어요. 그러니 타락할 수밖에 없죠. 이런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중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버리면 바람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는 무익한 것이라. 이제는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고 내 손으로 내가 했다고 자꾸 이렇게 자랑합니다. 내 손으로 한 모든 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렇게 솔로몬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한대요. 이제는 사는 것을 미워한대요. 너무 풍족하고 괴로우니까 이 사는 것조차도 이제는 미워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괴로움이 너무 심했대요. 그래서 그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솔로몬 왕이 자신의 인생을 살아본 경험으로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자기가 살아본 결과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돈을
일만하게 우리 돈을 잡아보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돈을 벌어볼까? 얼마나 우리가 애썼습니까?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에요. 더 좋은 것들을 바라요. 그러나 우리보다 더 많은 것들을 바랬기 때문에 헛되고 또 헛된 그런 삶을 솔로몬이 살았던 것입니다. 사람이 재산을 모아 행복하게 살려고 애쓰는 것이야말로 바람을 잡으려는 헛수고이며 결국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집니다. 그죠? 우리 봐봐요. 회장님들 보세요. 자기 회사의 직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얼마나 수고와 노력을 해야겠습니까? 그런 수고와 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람을 잡는 헛수고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죽을 때는 어떻게 해요?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뭐 손으로 뭐 하나라도 100원짜리 하나라도 10원짜리 하나라도 쥐고 갈 수 있습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이 땅에서 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잘 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하였다 하는 칭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노동자들은 어때요? 부자들은 잠을 못 자고 없게 하지만 노동자들은 적지 않은 잠을 달게 잡니다. 그러나 부자들은 그렇게 자지 못합니다. 내가 해야 해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면 단 한 푼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이리저리 굴리려고 애씁니다. 부동산에도 투자하지 않습니까? 각종 그죠? 또 그거 뭐 좋은 곳에 어쨌든 땅도 사고 그 모든 것들을 집도 땅도 사고 그런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굴리고 저렇게 굴려서 이 돈이 눈덩이처럼 굴러지도록 우리가 이렇게 만들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이때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자신에게 해로울 정도로 재산을 모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지키려고 애쓰다 보니까 건강에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그 재물이 재난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아들을 낳았지만 그 손에 아무것도 없어요. 물려줄 것이 없어요. 내가 건강으로 뭐로 잃어버렸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다 거두어 가셨잖아요.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아멘. 예, 그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다 거두어 갔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있다 생각하고 우리가 그 훈련을 다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훈련을 받고 난 뒤에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위에 큰 재난이 닥자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가 모태에서 벌고 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 수고하고 얻은 것은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지 못하리라.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손에 가지지 못해요. 하나도 가지고 못 가요. 내가 이 땅에 있어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그가 모태 우리 벌거벗고 왔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살았잖아요. 그리고 얻었던 것들은 이 땅에서 도로놓고 다시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채로 우리는 또 갑니다.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갈 때는. 왜냐하면 그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그보다도 더 아름다운 그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바로 인생의 길입니다. 아멘.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17절에 보면 돈과 재물의 의지에 살던 사람이 모든 것을 잃게 되면 화병이 나서 일평생 어두운 데서 먹으며 근심과 분노와 질병으로 고생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화를 잘 내는 사람은 그 도구로 인해 자신에게 건강이 크게 위협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화가 나면 우리가 분노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냥 막 쏟아냅니다.
무섭게 화를 내면 자신과 상대방에게, 자신도 독이 있지만 상대방이 받는 사람에게도 이 독이 화살처럼 달려가서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까지 좋지 않는 영향을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마음이 항상 즐겁고 기쁘면 혈액순환이 잘 되어 건강해지게 되고, 또 마음이 우울하고 슬프면 온몸에 독이 생겨 피가 탁해지고 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모든 건강을 잃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기쁘면 보약을 먹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가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복은 재물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낙을 누리며 사는 자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전도서 6장 2절에서 3절에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의 종기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려니와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가 이 바늘기보다 더 희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부자들이 받은 축복을 잘 관리해서 잘 나누어주고 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과 참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은보다 금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지혜를 도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몫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두 가지를 지켜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것을 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 것은 이웃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는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늘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